1장 12절에서 14절 다음 주시고 1장 12절에서 14절 다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운동하겠습니다.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검토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아래 떨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지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길이가 흑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똑같이 지난번에 이제 예수님의 편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요한에게 편지하는데 결국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편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부터는 요한이 자기가 본 예수를 자기가 알고 있는 구약의 표현을 인용해서 자세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구약 성경 구약과 신약 성경 66권은 다 누구에 대해서 써져 있다 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써져 있어요. 근데 구약에는 전부 다 이스라엘 역사를 써져 있지만 그럼 이스라엘 역사는 우리하고 상관이 있어 없어요?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역사는 우리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로만 보면은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데 이 구약을 예수님으로 보고 결국 이 신약과 구약은 다 짝이 있다 그랬어요. 아멘. 그래서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님이 오시는 통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오셨으면 이스라엘 백성에 다시 말하면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 믿는 우리가 다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를 아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때 다시 말하면 가주어 있잖아. 가주어 구약에 뭐 선지자들 나오는 가주어도 있고 엘리야, 모세, 엘리사, 다윗, 아브람, 이삭, 야곱 모두 이 가주어예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과 나와의 역할, 다시 말하면 내가 파리가 그게 이스라엘 가주어가 바로 내가 돼야 되는 거예요. 또 가주어가 예수님이 돼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가주어를 통해서 예수님으로 보고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볼 수 있고 이게 다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연결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예수님으로 풀고 또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이삭도 예수님으로 풀고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이 전부 예수님과의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해놨는데 이 사람들을 통해서 가주어를 통해서 오실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가주어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을 어떻게 한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가주어가 했던 그 일들을 예수님이 다 하신 거예요. 사복음서에서 하시고 그 다음 예수님은 다시 육신은 올라가시고 예수님은 다른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예수의 영으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영이 있는 사람들은 천국이 임했다 그랬거든요.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하나님 나라는 천국 똑같은 말이에요. 천국은 바로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임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임해가 있고 천국이 임한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지금 사도 요한에게 말하는 것이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지금 이거를 구약의 예수님과 이거 지금
사도 요한은 연결시켜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12절부터 이제 우리가 그걸 보고 13절에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검띠를 입고. 자, 끌리는 옷은 구약에 누가 입었을까요? 발에 끌리는 옷. 제사장. 그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다는 것은 신분을 얘기한 거예요. 신분. 그러면 제사장이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는데, 제사장은 성전에 들어갈 때 발뿐만 아니라 모든 몸 전체를 다 가렸어요. 그래서 얼굴과 손 외에 살이 겉으로 나오면 안 됐어요. 그래서 왜냐하면은 타락한 이후 인간의 몸은 죄를 상징함으로 철저하게 가렸고, 제사장은 머리에 바늘 쓰고 또 발을 덮는 끌리는 옷을 입었고, 그 결국 이 제사장이 끌리는 옷을 입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이제 의의 옷을 입혀주겠다. 이거를 제사장을 통해서 나중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겠다는 것을 상징을 한 거예요. 구약에서는. 근데 실제로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준 것입니다. 믿어집니까? 아멘.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돌아가심으로써 우리에게 예수의 의를 덮어 씌워준 거예요.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혀준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자가 된 거예요. 우리가 다시 말하면 우리는 죄악 덩어리예요. 죄악 덩어리인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모든 걸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의를 이렇게 입혀준 거예요. 그러면 입혀주면은 안에는 죄악 덩어리가 있다 할지라도 겉으로는 입혀줬잖아. 입혀주니까 지금 죄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래서 결국은 이 구약의 제사를 지낼 때도 사람이 죄를 지으면은 그 사람이 짐승을 가지고 오잖아요. 제물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처음에 짐승을 가지고 왔지만 내가 안수함으로 제물이 된 거예요. 내가 죽는 대신에 이 양이 대신 죽은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 양이 대신 죽었어요. 그리고 피를 뿌리는데 속죄소 위에 피를 뿌리잖아요. 피를 뿌리는데 그 피를 속죄소 위에 이게 덮어 피로. 그러면은 그 안이 보여요, 안 보여요? 피가 가렸어. 실질적으로 하나님은 다 보셔. 그런데 피를 가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피를 뿌려가지고 우리에게 피로 가려줬기 때문에, 의로 옷을 입혀줬기 때문에 안에는 쉽게 말하면 죄가 있다 할지라도 심판을 예수님이 받았기 때문에 우리 심판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 피로 의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피로 덮어줬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있다는 것은 안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 다시 말하면 십자가를 통과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에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는 자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이 오셨지만은 예수님이 처음에 성령으로 마리아 몸에서 태어났죠. 아멘. 태어났을 때 예수님이 지금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짊어졌었어요, 안 짊어졌었어요? 그때 십자가 이전에, 십자가 이전에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멘.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예, 십자가 이전에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십자가 이전에는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기적도 베풀어주고 이적도 베풀어주고 병도 고쳐주고 귀신도 쫓아내주고, 예, 문둥병도 고쳐주고 다 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기 전에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먹어라.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시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잡혀가셔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면은 십자가에서 죽고 난 이후에는 우리의 죄악을 모두 다 어디서 끝내주셨어요? 십자가에서 끝내주셨죠. 그러면 우리는 죄가 있지만 이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죄가 없다고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는 예수님과 내가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아멘. 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장사가 되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어요. 아멘. 하늘 나라에 앉혀있다 그랬어요.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했잖아요. 그럼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우리는 하늘 나라에 앉아있는 거예요. 믿어져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새롭게 재창조된 사람들이래요. 재창조됐어요. 거듭났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거듭난 우리는 이제는 과거 십자가 전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듭나고 나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멘. 이런 자들은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었다고 지금 말해주는 것이에요. 지금.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바로 십자가를 통과한 우리는 예수님의 의의 옷을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우리는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순환과 죽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게 되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합하여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예수님의 세례는 어떤 세례예요? 우리가 이거는 하나하나 이제 좀 더 이것도 굉장히 제가 막 깊이 들어가서 막 얘기를 하는데 더 깊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 더 이걸 하나하나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 같아요. 어떨 때는 막 멍청멍청 이건 제사가 모시고 이거는 그 가슴에 검기는 왕이고 뭐 그러면은 예수님은 제사장으로 왕으로 선지자로 오시는 예수님 이렇게 지나가도 돼요. 그렇게 지나가도 되지만 구약과 신약을 맞춰가면서 해야 여러분들이 더 알아질 것 같아. 그래서 제가 하는데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지 않았다면은 십자가에서 함께 죽지 않았다면은 우리는 의의 옷을 입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세요? 아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예수님의 세례는 어떤 세례예요? 우리같이 물 세례가 아니에요.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세례가 아니라 예수님의 세례는 따로 있다 그랬는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세례는 십자가 세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예수님의 세례를 받은 우리,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서 죽은 우리는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나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장사되고 부활하여 나는 새 생명으로 산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는 그냥 세례 받았어. 여러분 세례 받았어요? 이러면 네. 세례 받았어요? 난 진짜 물에 들어갔다 나왔어요. 사실적인 말만 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물론 그래요. 물에 진짜 들어갔다 나온 사람도 있고 또 약식으로 이렇게 머리에 세례 주는 사람도 있어. 그러면 또 그거 가지고 따지는 사람이 있어. 야 그래도 물에 들어갔다 나와야지. 약식을 받아가지고 그거 세례로 할 수 있냐. 여러분 물에 들어갔다 나오면 어떻고 약식으로 하면 어때요?
진짜 우리의 세례는 십자가의 세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나와 예수님이 함께 아파요 세례를 받았다 했거든. 성경이 말하잖아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그렇기 때문에 그 제사장이 옷을 입으신 예수님께서 촛대 사이에서 계신다. 촛대는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는 성전, 성전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 이것은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에요. 이 눈에 보이는 이 교회, 가나포는 교회, 이게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심령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성경은 성도인 여러분이 성전. 그래서 13절에 다시 보면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자, 이제 여기 보면은 끌리는 옷을 입고. 이거는 누구와 끌리는 옷을 입는다 했어요? 제사장. 그 다음에 가슴에 금띠를 띠고. 금띠는 가슴에 금띠를 띠는 누가 가슴에 금띠를 띄어요? 옛날에 고대 왕들의 모습 보면은 가슴에 금띠를 착 띄고 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은 왕이면서 제사장이라는 그 말이에요. 끌리는 옷을 입었다, 바로 가슴에 금띠를 띠다, 이거는 왕이면서 제사장이다. 그리고 그 왕이요 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나팔 같은 소리로 말씀을 하신다. 나팔 같은 소리로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구약에 선지자들은 나팔 같은 말씀을 했어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냥 풀었어. 여러분, 그래서 옛날에 선지자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하라면 하라는 대로 했잖아. 머리를 잘라고 휘날려라. 그럼 머리 잘라고 휘날려. 3분의 1은 여기서 일하니까 3분의 1은 태우고. 성경이 시킨 대로 했거든요. 그리고 나팔을 불어라. 그럼 나팔을 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선지자예요. 그러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그러면 구약의 기름을 부은 자들이 왕에게 기름을 붓고 제사장에게 기름을 붓고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왕 같은 예수님, 제사장 같은 예수님, 선지자 같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초림의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으로 오셨어요? 왕 같은 예수님 왔었어요? 초림의 예수님은 초라한 모습으로 왔어요. 아멘. 네. 말 구유에서 오셨어요. 말은 짐승이에요. 짐승 먹이통에서. 다시 말하면 말 구유에 오신 이유가 짐승에게 잡혀 먹겠다는 거예요. 짐승 같은 우리 때문에 잡혀 먹혀 주겠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오신 거예요. 초림 예수는. 예. 누드기 옷을 입고 혼말 모양도 없는 초라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우리를 구원했지만, 다시 말하면 이 모습이 우리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왕같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초라한 모습으로 오고 누드기 옷을 입고 오고 정말 볼품없는 모습으로 오고 왔다는 것은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습이 초라하고 볼품없고 찌질이 같고 인생 나쁘다 같고 이런 우리의 모습을 예수님이 하고 오신 이유는 우리를 왕같이 세워주고 우리를 제사장같이, 우리를 선지자같이 해주겠다는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네. 그러나 재림의 예수님은, 다시 오실 예수님은 왕같은 예수님으로 오겠다. 심판자로 오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심판자로 오는데, 자, 이제 심판자로 여러분들이 이제 초림의 예수를 알면 안 돼요. 이미 초림의 예수는 오셔서 2000년 전에. 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은
이렇게 비리비리한 예수님을 안 오신다고요. 네. 대단한 왕 같은 제사장 같은 그리고 선지자 같은 능력의 심판자로 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에 보면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이것은 이 구절은 다니엘서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뭐 마지막 때는 계시록을 계시록을 잘 못 풀고 또 다니엘서도 엄청나게 이게 뭐 마지막 때 푸는 거, 예수로 풀면 다 풀려요. 다른 걸로 풀면은 계시록이 풀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계시록 풀면서 너무너무 무서운 하나님 이것만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들어왔잖아요. 예수님이 무서운 예수님이야. 두 갈래예요. 십자가를 통과한 우리에게는 예수님은 너무너무 좋으신 분, 아멘. 너무너무 감사하신 분. 아멘. 네, 우리는 축하할 일이에요. 근데 예수를 믿지 않고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 그런 자들에게는 예수님은 심판자로 오십니다. 그런 때는 무서워 떨 때 이를 뜯는 거예요. 벌벌 떠는 거예요. 그래서 자, 다니엘서 10장 9절에서 10절. 여기 다니엘서 10장 9절에서 10절. 대나무니 왕자의 노이로 일정부터 항상 그가 전향하였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동같고 그의 머리카락은 깨끗하지 않은 것 같고 그의 모자는 붉은지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돌이며 그의 각 사람들과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를 상상하며 그 앞에서 모셔 서는 영광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서울이었더라. 예, 다니엘서에서도 심판하시는 예수님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요한 역시 말하기를 예수님은 자기 몸을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려 우리를 구원해내신 제사장 구원자이실 뿐 아니라 영광과 위엄을 가지신 심판자이신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서에서도 심판의 예수님, 지금 계시록에서도 검지를 끼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양 같고 예수님 지금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심판자의 모습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머리털이 희고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하니 머리가 백발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레위기 19장 32절 한번 찾아보세요. 레위기 19장 32절. 머리 앞에서 일어섰고 노인 얼굴을 구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샘머리 앞에 일어서고 하얀 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자, 잠언서 16장 31절. 우아기는 16장 31절. 잠언서 16장 31절. 영화의 면류관이나 정의로운 길에서 얻으며 네,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했어요. 아멘. 네, 영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백발은 영광과 위엄을 소유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네, 영광과 위엄을 소유하신 예수님께서 심판자로 오실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샘머리, 머리 하얀 머리가 백발. 있는 그대로 성경을 있는 그대로 보면은 절대로 성경이 안 풀려요. 근데 성경은 알레고리로 되어 있습니다. 알레고리로는 절대로 풀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알고리즘으로 풀어야 되는 거예요. 알고리즘은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을 예수로 다 풀면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전부 다 사실 그대로만 자꾸 보니까 성경을 백독하면 뭐합니까? 사실 그대로만 계속 백독 읽어봐야 사실로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사실로만 알게 되면은 그걸 가지고 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는
사실을 보는 게 아니라 진리를 봐야 되는 거예요. 진리는 예수예요. 예수로 다 풀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을 모든 사람들이 다 사실로만 바라보고 이스라엘 역사로만 바라봐가지고는 우리는 구원 받을 수가 없어요. 왜? 이스라엘 역사 그러면 이스라엘은 자기는 선민들이라 하거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 받아야지. 그런데 예수님이 유대의 왕으로 오셨지만은 십자가에서 죽고 나서는 돌아가시고 나서는 만왕의 왕이 됐잖아요. 유대의 왕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스라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만 우리는 선민이야 이렇게 아직도 그러고 있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이스라엘 백성만 지금 구원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제는 만왕의 왕이 되었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다 이스라엘 백성인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이제는 율법이 마쳤다 그랬거든요. 율법이 끝났어요. 또 하루가 계속 나를 괴롭히네. 율법이 끝났는데 끝난 율법을 가지고 아직도 율법을 지키고 살아야 된다 한다면은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지. 예수를. 네.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 백발은 영광과 위엄을 얘기한다 그랬죠. 물론 이제 백발 노인네들은 오래 인생을 살아가지고 아는 거 많아요. 경험이 많고. 그래서 노인네들이 하는 말이 잘못된 말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나 인간이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그 나이가 들면 이제 자기가 인생을 참 마무리를 잘하고 해야 되는데 왜 나이가 들어가 어린애가 돼가지고 맨날 어린애같이 애기하고 똑같이 놀라 그러냐고요. 백발이 돼서는 영광이 있고 위엄이 있으면은 그걸 가지고 해야지. 그러니까 그 백발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백발은 영광과 위엄을 얘기하거든요. 예수님은 영광과 위엄으로 이제 오시겠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33살인데 무슨 백발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계시록 1장 14절 그의 머리와 털의 길이가 그냥 털 같고 눈 같으면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이 눈 역시 상징적이에요. 심판의 상징이에요. 네. 불꽃 같은 눈앞에 감출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네. 예수의 눈이 불꽃 같다는 것은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죠. 전지하신 모르는 게 없어요. 감출 게 없다는 거죠.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예수님은 못 속인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0장 26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새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네.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고 숨은 것이 알리지 않을 것이 없다.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큰일 났다는 거예요. 큰일 났네. 여러분도 세상 사는데 얼마나 추잡고 더럽고 추악하고 악한 행실들 얼마나 많아. 근데 사람들 아무도 안 봤어. 감추지? 감추잖아요. 네. 그런데 누구를 보신다고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 보시잖아요. 자, 그러면은 큰일 났잖아요. 우리도 더럽고 추악한 생각, 더럽고 추악한 행동, 더럽고 추악한 말 얼마나 많아요. 그거 감춘 게 없어. 다 드러나. 그럼 우리도 심판 받아야 되겠네. 받아야지. 그죠? 나중에 천국 가면요. 나 그런 한 적 없어요. 이러면은 어떡한다 그러냐 하면은 필름이 쫙 지나가듯이 다 지나가거든요. 그러면은 나 그런 적 없어요. 소리가 안 나오는데 필름을 다 보여주는데
이러는데 우리 인생살이 필름이 나 그렇게 한 적 없어요. 이러는데 지나가는데 나 그렇게 한 적 없어요. 말 소리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요? 다 나오는데. 그럼 큰일 났잖아요. 우리 행동, 생각으로 이게 어떤 필름이 어디까지 나오냐? 우리 생각하는 것까지 다 나와요. 그러면은 감추인 게 없으니까 우리 당연히 심판받아야지. 그쵸? 거기에 끄떡끄떡끄떡 하는 사람을 심판을 받겠다는 거예요. 아니 안 받. 제가 그랬잖아요. 십자가 이전에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악을 짊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이전에, 십자가 이전에는 없어요. 근데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고 갔어요.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도. 왜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얘기하냐? 우리 미래에 무슨 죄를 지는지 우리는 몰라.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다 하시는 거예요. 왜? 절대 시제에서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 미래까지 다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 미래 지옥 갈 사람이 누구라는 거 다 알고 있어요. 우리는 몰라. 우리 보기에는 믿음이 무진장하게 좋아. 그런데 지옥 가. 근데 우리 보기에는 아유 저 사람은 정말 천국 못 가. 천국을 갔더니 너무너무 정말 교회에서 기도도 많이 하고 뭐도 많이 하고 찬양도 하고 뭐도 하고 봉사도 많이 했는데 저 사람은 천국을 가도 예수님 옆에 앉겠다 했는데 그 사람이 오는데 보니까 지옥, 예수님이 직접 이러더래요. 보니까 지옥에 떨어져. 아니 저분이 왜 예수님 지옥에 가야 됩니까? 그러니까 지조화가 했잖아. 지조화가 했대요. 다. 지 영광 드러나려고 했잖아. 그런데 술을 먹고 어둠추야 다리 밝은 어둠동 이러고 오는데 보니까 천국으로 오더라고요. 아우 저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가요? 이러니까 저 속에 내가 있다. 우리가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거는요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 가는 거지 내가 열심히 봉사했냐 안 했냐 이게 따라서 가는 게 아니에요. 아멘. 이건 기본이에요. 아멘. 지금 예수님도 그거예요. 감추인 것이 없고 드러난 것이 없다. 다 너 속을 다 뒤집어 본다. 그런데 다 뒤집어 봤는데 네가 그렇게 열심히 하고 했는데 너가 나가 이중생활했지 않냐? 그 네 마음은 요랬지 않냐? 네 마음은 나를 버렸지 않냐? 근데 네가 어떻게 내가 네 속에 없지 않냐? 결국은 심판받을 자는 예수가 없는 자들이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가 있는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심판을 우리를 위해서 받았어요. 아멘. 그러니까 나는 내 인생은 이렇게 살아도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악을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가지고 가셨어. 나는 예수님의 신부야. 아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서 나는 예수님과 내 천국을 누리고 사는 사람, 누리는 자가 되었어. 다스리는 자가 되었어. 아멘. 아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멘. 그러니까 예수의 영이 있는 우리에게는 엄청난 축복의 말 아니에요? 아멘. 예수의 영으로 덮어주는 거예요. 아멘. 내 속은 구질구질하게. 그래서 회칠한 양심이야. 쉽게 말하면 내 속은 무덤 같은데 지저분하고 더럽고 냄새나고 썩는 냄새 무지무지하게 많은데 거기를 예수님이 이거 덮어줬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피로 덮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에도 보면은 피가 발라져 있는 문설주의 피가
빨라진 데는 어떤 도둑놈이 들어가 있어도, 어떤 강도가 들어가 있어도, 어떤 살인자가 들어가 있어도 예수님은 피를 보고 지나갔다고 되어 있어요. 아멘. 그 사람이 네가 잘못했잖아, 이 강도에 나와라,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두 강도가 옆에 있을 때 같이 욕을 했어요. 야, 이 새끼야, 네가 무슨 메시아냐, 이놈아. 너 메시아 같으면 내려와봐. 그거 막 같이 욕을 했어요. 근데 갑자기 오른쪽에 있는 강도가 생각이 바뀐다. 당신이 낙원에 가면 나는 기억하소서. 한마디밖에 안 했어요. 여러분, 그 강도가 기도했어요? 같이 지금 욕했다니까. 욕하다가 깨달음이 온 거야. 누가 깨달음을 줬어요? 하나님. 네. 예수님이 깨달음을 줬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나를 기억하소서, 이거 한마디만 했어요. 그랬더니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말은 이 밑에서 지금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는 이 무지쟁이들,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이 나쁜 놈들이 지금 예수님을 조롱하고 욕하고 침을 뱉고 난리를 치고 있어요. 뺨을 때리고. 너희들도 한마디만 해라, 이 강도 같은 놈들아. 예수님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도 나를 기억하셔서 한마디만 하면 내가 너희들을 구원시켜 주겠다고 예수님이 지금 이 강도를 통해서 가르쳐 주는데도 못 알아먹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것도요, 여러분들을 기억하면 깨달아라는 거예요. 아멘. 이미 예수님 십자가에서 여러분들은 모든 죄악을 다 가지고 갔었어. 과거 죄, 현재 죄, 미래 죄까지 다 가지고 갔으니까 여러분들은 이제는 나는 예수님이 다 내 죄를 갖고 가셨어. 그래서 나는 이제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고 있는 자야. 그래서 나는 이제는 심판받을 자가 아니야. 아멘. 나는 천국을 소유하고 있는 자야. 나는 이미 하나님 나라가 내 속에 임했어. 아멘. 아멘. 그러니까 나는 누구도 나를 건드릴 자가 없어. 아멘. 이런 탐대함을 좀 가지고 살아라고요. 아멘. 그런 자들은 지금 축복의 말씀 아니에요, 이거? 아멘. 엄청난 축복의 말씀이에요. 아멘. 계시록 19장 11절에서 16절에 보면은 그 불꽃 같은 눈을 하신 심판의 예수님께서 발에 끌리는 제사장 옷을 입고 계시는데 그 옷에 피가 뿌려져 있다고 했거든요. 그러나 거기에 따르는 무리는 희고 깨끗한 옷을 입고 있다. 이걸 또 알려면 창세기 49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창세기 49장 8절. 이게요, 구약과 신약이 다 연결이 되어 있다니까? 짝이 없는 것이 하나도 없다 했어요. 왜 짝이 있냐? 구약의 예수님, 신약의 예수님 똑같은 예수님이야. 이 성경 66권은 다 예수님이야. 그러니까 구약에, 신약에 있는 예수님이 구약에 있는 예수님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이 짝이 안 맞으면은 결국 가짜야. 그러니까 계시록 19장 11절에서 16절에 핏뿌림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알려면 창세기 49장 8절에서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나는 내 형제의 찬송이 듣지만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장하리이다. 그가는 사자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웃긴 것을 짚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우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그가 그는 걸을 수 있으냐. 그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가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공경하리로다. 그의 날개를 포도나무에 내면 그의 암나무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낼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은 포도주에 빨리로다. 네, 여기 보면 야곱의 12아들이 있는데 12아들 중에서 유다에게 유언을 하는데 유다의 호세에서 실로가 온다 했죠. 실로는 메시아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메시아가 올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메시아는 암나귀 새끼를 타고 그 옷을 포도주에 빨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순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나귀 새끼를 타는 모습으로, 그리고 나귀 새끼 타고 왔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다른 자들의 저주를 몸에 받고 죽을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옷을 포도주철에 빤다는 말이 또 무슨 말이냐?
이사야서 63장 1절에서 6절을 보면 또 나와요. 제가 이거를 그냥 넘어갈 수도 있어. 근데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려면은 이 성경에서 성경 계속 풀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다 예수로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자, 63장 1절에서 6절. 에돔에서 오는 이 보며 그 그릇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내 화려와 울고 큰 운명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문장을 가지느니라. 어찌하여 내 의복이 누구며 내 옷은 포도주 틀을 밟는 자 같으냐?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 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주 틀을 밟았는데 내가 무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사냥이 내 옷에 뒤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으니 이는 내 원수 걷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해가 왔으나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하게 여겨내 칼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습니다.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취하게 하고 그들의 선한이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네,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죄인들을 포도적 틀에 놓인 포도들처럼 밟겠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마지막 날에 하나님 옛날에는 그 포도주 털이 그쪽에는 있는데 포도를 막 따가지고 밟아요. 밟으면 포도주 털고 밑으로 포도즙이 쭉쭉쭉 즙이 쭉쭉쭉 다 떨어져요. 그렇게 다 밟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지막 심판 날에는 그렇게 밟는데 결국 하나님의 진노의 발에 우리는 밟혀야 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옷에 묻어진다는 거예요. 피가 튀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밟혔다는 거예요. 우리 대신에 예수님이 밟혀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에 다 밟혀주신 거예요. 우리는 포도주 털에 밟힐 이유가 있다 없다. 이미 예수님이 밟혀주셨어요. 아멘. 그러니까 계시록에 예수님 옷은 피로 다 젖어 있지만 그 뒤에 따르는 자들은 하얀색 옷을 입고 따른다 그랬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피로 덮어졌어. 그 뒤에는 세마포 옷이야. 하얀 옷을 입고 가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피로 덮어졌으니까 누가 봐도 하나님이 아버지가 볼 때 예수님이 가려져 있는 거야. 예수님의 피로. 그럼 우리 뒤에 따라가는 우리는 예수님이 총알바지야. 쉽게 말을 하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봐요? 아버지는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니까 다 피로 지금 끝나서 심판이. 그러니까 뒤에 따라오는 자들은 하얀 세마포였어. 우리는 대단한 축복이에요. 아멘. 예수님의 신부들은 대단한 축복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19장 15절에 보면 진노의 포도주철을 가른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주 포도주 턱을 밟혔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포도에게 튀어야 될 피가 예수님의 옷에 묻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뒤에 쫓아오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피가 예수님의 피로 다 덮어졌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예수님이 가려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옷에 그 저주의 피가 다 튀겠다는 거예요.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의 저주의 피가 예수님에게 다 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얀 세마포 옷을 입고 가는 거예요. 이것이 불꽃 같은 눈, 포도주 털을 밟는 것과 연결되는 것이고 그것은 심판관계 구원을 동시에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롭게 재창조된 우리는, 십자가를 통과한 우리는 구원이에요. 아멘. 근데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 지금도 선악과를 말하면서 지금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말하면서 지금도 계명으로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심판이에요.
우리 예수 안 믿으면 심판이에요. 예수님 믿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그래서 예수님 불꽃 같은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시고 마지막 때 그들에게 무시무시한 심판을 내리겠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진노의 포도주 털을 밟듯 밟으시겠다. 피의 저주가 포도털에 내릴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중 어떤 무리의 저주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친히 담당해서 건져주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두 눈, 세상을 심판할 두 눈 보는데 그 두 눈이 지금 보고 있는데 한 눈은 구원자, 한 눈은 심판자. 이걸 불꽃 같은 눈 뜬다. 이게 상징적이에요. 이 성경은 다 비유예요. 다 상징적이에요. 근데 우리는 상징적인 것을 가지고 그걸 갖다가 풀려고 하니까 풀어지냐고요. 예수로 풀어야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보고 기억하고 있는데 다른 길로 갈 때는 책망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불꽃 같은 눈을 피할 길이 없다. 네. 시편 139편 10절에서 10절 한번 읽고 시간이 다 됐습니다. (139편) 10절에서 10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가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네. 아멘. 주의 영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늘에 가든지 다시 말하면은 하늘 끝에 가가 있더란지 서울 업부 끝에 가가 있어도 우리 예수님의 불꽃 같은 눈은 우리를 다 바라보고 바다 끝에 가가 있든지 미국을 가가 있든지 이스라엘을 가가 있든지 어디를 가가 있든지 예수님은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바라보신 분입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가 여러분 불꽃 같은 눈동자가 상징적인데 어떤 눈동자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설교했어. 지금 했어요. 불꽃 같은 눈동자에 대해서 했잖아. 지금 불꽃 같은 눈동자, 다시 말하면은 이게 상징적이에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전지 어디를 가든지 다 하시는 보시는 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눈이 어떤 눈이냐?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사람들을 바라보는 눈과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지 않는 자의 눈, 포도주철에 밟혀야 될 사람들이 예수님의 피가 튀겨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눈과 그렇지 않고 심판을 받아야 될 포도주철에 밟혀야 될 사람들의 보는 눈, 이 두 눈이 불꽃 같은 눈이에요. 아멘. 그 눈으로 어디를 가든지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구원받은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보고 있으면은 예수님이 안전하게 인도할 거 아니에요. 아멘. 잘못된 길로 가면은 한번 때렸어라도 바른 길로 가게 만들어 주시고, 잘 가는 길이 있으면은 칭찬해서라도 더 거기 가게 이끌어 주실 것이고, 그러나 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에게는 백성은 여러분 이용해 먹을 수도 있어. 대통령이 백성을 위해서 살아요? 자기를 위해서 지금 살고 있잖아. 원래 대통령은 백성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 해도 어쩔 수 없잖아. 안 해도. 그렇다고 뭐 대통령을 죽이기 위해서 살리겠어. 백성들이 하나님을 죽이기 위해서 살리겠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자녀하고 달라요. 자녀는 내가 책임져야 돼.
백성은 내가 책임 안 져도 돼. 이해가 되세요? 아멘.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심판의 눈이 계속 따라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우리는 얼마나 축복이에요. 아멘. 구원받지 못한 저들은 너무나 무서운 심판이고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15절 이제 쭉 이제 가야지. 다른 그 발에 다른 풀무불 같이 달렸는데 빛난 주석 같고 이 빛난 이게 또 풀무불 달려 빛난 주석 이것도 무엇을 말하는지 또 풀어줘야지. 그냥 이것만 넘어가면 그냥 넘어가라면 넘어갈 수 있어요. 바쁘. 그냥 난 계시록 끝까지 그냥 줄줄줄줄 그냥 껍데기만 후 훑어보고 지나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럼 제가 또 껍데기만 후 훑어가 지나갈 수 있어요. 쭉쭉쭉. 그런데 이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누가 만약에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대답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뭐 검색된 사연이가 끌리는 옷을 입었다. 끌리는 옷은 제사장을 말하는 것이 검띠를 가슴에 검띠를 끼웠다. 이거는 왕을 말하는 것이 팔소리 같은 소리를 했다. 이거는 제사장 선지자를 말하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사람 역할을 다 하시는 예수님께서 지금 나타나시는데 그분은 어떤 머리털이 허옇고가 아니라고. 여러분들 다 머리털이 예수님이 어떻게 33살인데 늙어가지고 머리털이 하얗구나. 이제는 늙은 예수님이 나오구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광을 얘기하고 위엄을 얘기하고 존귀를 얘기한다는 것이에요. 그러고 나서 불꽃 같은 눈. 불꽃 같은 눈은 어떤 눈이라는 거. 오늘 이걸 했습니다. 다음에는 다른 풀무불에 달려있는 주석, 빛난 주석. 거기서 맑은 주석. 이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어린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이 계시록을 통해서 어떤 분이라는 것을 확실히 가르쳐 주셔서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예수님을 이용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피조물인 우리는 조물주이신 예수님을 확실히 믿고 따르고 예수님이 원하는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주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전해사오니 저들의 심령 속에 예수님을 박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